사랑하는 영락교회 지체들에게 주 안에서 평화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은 2023년 2월 17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의 묵상 본문은 신명기 33장 1절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3장 1절부터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마지막 죽음을 앞에 둔 모세가 마지막으로 전하는 말씀은 이스라엘을 향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자녀들을 축복하는 부모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이죠. 그 마음으로 자녀들을 축복하는 것으로 이제 그 삶을 끝마치고 있어요. 우리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의 축복을 생각나게 합니다.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야곱의 기도, 이것이 창세기의 결론이죠. 그리고 모세오경의 결론이 오늘 33장의 모세의 축복의 기도예요. 인생을 살았는데 삶의 모든 굴곡짐과 애통함과 아픔과 많은 일들이 고난이 있었지만 그것이 주님 앞에서 완성되었음을, 주님 앞에서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냈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주님 안에서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깊이를 깊이 나누기가 참, 이 말씀이 굉장히 깊은 말씀이에요. 이 축복의 말씀을 위해서 주님과 하나 됐다는 그 삶이 주님 앞에서 연합되어서 주님 앞에서 하나 되었다고 하는 그 표현이 이 축복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축복을 하면, 자녀에게 축복을 하면 이제 그 삶의 의미는 주님 안에서 선하게 끝이 난 겁니다. 삶이 이렇게 끝을 맺어야 돼요. 저희 아버지는 이제 주님을 모르는 분이었습니다. 늦게 주님을 영접 80이 넘어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근데 기도하는 거를, 기도를 혼자서 하시고 교회 가서 혼자 기도하시고 산에 가서 기도하신다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공중 기도를, 공적인 기도를 못 하셨습니다. 충분히 알죠. 이해하고 그 기도를 하시질 못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여기 미국에 왔을 때 돌아가시기 마지막 전에 여름을 여기서 보내셨죠. 떠나시던 날 아침에 아이들하고 마지막으로 아침을 먹고 아이들을 축복하는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이게 마지막일 것 같고 다시 미국에는 못 올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고 떠나신 거예요. 그리고 2주가 있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 기도를 마치셨는데 뭔가 이제 다 끝났구나. 마음에 이제 끝을 맺었구나. 당신의 삶이 주 안에서 이제 완성이 됐구나. 모든 것이 이루어졌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마지막을 맞으신 거죠. 그럼 된 겁니다. 그러면 삶이 온전히 그 뜻을 이룬 거예요. 내가 세상에 뭘 이루고 성취하면 뭐합니까? 다 어차피 썩어질 것인데 그것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위한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주시는 선물일 뿐이에요. 그러나 선물을 누린 것과 별도로 우리의 삶의 보다 본질적인 의미는 내가 주 안에서 누구인가라는 겁니다. 내 삶은 주 안에서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그것에 대한 대답, 이것이 모세의 축복으로 끝을 맺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삶의 마지막 가운데 자녀를 축복하는 우리의 삶의 완성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그 축복이 유업으로 자녀들에게 이제 이어지는 것이죠. 33년 1절에 나온 하나님의 사람 모세, 굉장히 모세의 위대함을 드러내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속한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다윗도 사무엘도 받았던, 또 선지자들이 받았던 그런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축복의 말씀이라서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 가슴이 울렁거리는 게 있어요. 이런 축복이 또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시내산이라는 건 주님의 언약을 받은 그런 산이고, 세일산이라고 하는 건 이 모압의 산지, 이 요단강 동편 동남쪽에 있는 거기서 가장 높은 산이라고 그러죠. 바란산은 너무 유명한 바란 광야라고 하는 이 가나안 남부 지역에 있는 그 광야에서 가장 높은 산이라고 합니다. 산이라고 하는 건 주님의 임재와 위엄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 가운데 주님이 강림하셨다.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라고 해석했는데 애쉬 다트입니다. 불타는 파이어리 로우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애쉬라는 게 불이고 다트라는 게 로우 법입니다. 그래서 불에 타는 율법이 있다. 불에 타는 말씀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번쩍이는 타는 불, 소멸하는 불이 주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주님을 표상하는 이 현상 세계의 표상이죠. 불이라고 하는 게 타는 불, 소멸하는 불. 제가 예전에 그 영국에서 공부할 때 그때 거기 이제 그 박사과정을 마치고 이제 그 학교에 이제 연구원으로 있는 그 대학의 연구원인데 이제 그 롤즈로이스라고 하는 게 이제 엔진을 세계 3대 엔진을 만드는 유명한 회사잖아요. 거기하고 이제 같이 협력해서 투자를 받아서 이제 대학에서 그 프로젝트를 하는 이제 뭐 교수님이죠. 예, 그런 이제 그 공대 교수님이 있었는데 한국 분이에요. 우리. 예, 근데 그분이 이제 불 박사입니다. 불을 연구하는 분이에요. 제가 예전에도 나눈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분한테 질문했습니다. 그 불 연구에 가장 현안, 가장 그 핵심적인 주제 도전하는 연구 주제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불이 뭔가 하는 것에 대한 것이라는 거예요. 예. 불이 무언지 연소의 효율을 조금만 높여도 1, 2%만 높여도 엄청난 성취라는 거죠. 에너지를 엄청나게 절약하는 거니까. 그런데 효율을 추구하고 그것을 이용은 하지만 불이 뭔지를 모른다는 거죠. 불의 현상이 뭔지. 정확히 불이라는 게 뭔지를 신비하죠. 불의 본질이 신비입니다. 타는 불, 떨기나무 속에 타는 불을 주님으로 명접한 거죠. 근데 불타는 말씀이 있다 이런 겁니다. 불타는 말씀이 뭘까요? 우리의 삶을 모두 태우는, 우리를 정결케 하고 현상을 태우고 우리의 본질을 회복시키는 그런 생명의 말씀. 이것이 그 산에서 내려오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말씀을 말하는 거죠.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4절에 보면 모세가 우리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우리 기업이라는 말 뭐 수없이 나눈 단어죠. 많이 나오는 성경에. 모라사라는 말인데 모라쉬라는 말에서 모라쉬라는 게 이제 영어로 하면 포제션, 소유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총회라는 건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가진 것이다. 이스라엘의 기업이다라는 뜻은 그 말씀이 이스라엘의 삶에 우리가 땅을 기업으로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말씀을 기업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말씀을 소유한 민족, 말씀으로 인해서 말씀을 유업으로 물려주고 말씀을 가진 자들이 되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죠. 축복인데 이스라엘이 말씀을 유업으로 갖질 못하죠. 이것을 말씀으로 받았다라는 주어진 것입니다. 말씀을 물론 계속 놓치고 실수하지만 그렇다고 말씀이 완전히 떠나지는 않아요. 이것이 말씀으로 축복으로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유업으로 받은 자, 우리 이런 축복의 이 말씀의 축복이 우리에게 이어지고 있죠. 말씀을 축복으로 받아서 결코 말씀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본문 가운데 여수르나라는 말들이 나오는데 5절에 여수르나의 왕이 있었으니 66절에 가면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여기서 나오는 33장의 여수르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칭찬의 말씀이죠. 여수르니 나를 버렸도다 이럴 때 의로운 민족이 이럴 때는 약간 부정적인 의미가 있다. 여기는 아주 긍정적인 칭찬의 의미가 있는 거죠. 진짜 여수르니 돼야 되는 거죠. 의로운 백성이 돼야 되는 겁니다. 6절에 가면 루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의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루벤 지파는 이렇게 짧게 나오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이제 쭉 12지파를 축복하는데 시므온이 빠져 있습니다. 시므온 지파가 빠져 있어요. 왜 그 야곱의 축복의 기도에 나오는 12지파와 다를까? 시므온은 왜 빠졌을까?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모세가 축복을 하는데 시므온이 빠졌다는 게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주 현실적인 해석인데 우리 여호수아서 19장에 나오는 것처럼 시므온 지파가 자기 땅을 사실은 지키지 못하고 유다 지파에 흡수돼서 유다 지파의 땅에 같이 살게 돼요. 그래서 유다 지파와 사실은 하나로 같이 본 것이다. 그래서 그 시므온에 대한 축복은 유다 지파의 말씀에 속해 있다. 뭐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또 다른 추측은 시몬이 왜 빠졌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야곱의 저주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죠. 그 시몬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빠졌다. 근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게, 왜냐하면 그때 레위와 시므온이 같이 저주를 받았는데 레위는 오늘 8절부터 11절까지 굉장히 큰 축복의 말씀을 받습니다. 근데 이렇게 물론 볼 수도 있죠. 시므온은 그 뒤에 민수기 25장에 가면 바알보울 사건에 또 연루돼요. 계속 주님을 배반하는 사건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시므온은 이 축복의 지파에서 떨려 나갔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겁니다. 반면에 저주를 받았다 하더라도 저주를 받았으면은 그러면 끝이냐, 이제 이것이 운명이냐, 피할 수 없는 것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레위는 야곱의 저주를 받았지만 우리 민수기 1장에 나오는, 또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이 황금 송아지 사건 가운데에서 이제 그 주님의 편에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저주를 축복으로 승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저주를 받았다고 해서 꼭 그것이 이제 끝은 아니라는 겁니다. 단지파도 마찬가지죠. 오늘 본문의 22절에 단에 대한 축복이 나옵니다. 바산에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 같다. 위험과 생명의 어떤 그런 일어나는 생명의 약동을 말씀하는 거죠. 축복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49장에 가면 아주 교활한 뱀에 비유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이제 사자의 새끼의 축복으로 바뀐 것이죠. 그래서 주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께서 책망을 받았더라도 다시 칭찬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므온이 이제 야곱의 저주 때문에 떨려났다, 이거는 이제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유다 지파에 흡수됐기 때문에. 근데 아직 이 축복을 할 때는 흡수되지 않았죠. 이것을 앞으로 흡수될 거라는 걸 예언한 것이다. 근데 성경은 그런 식의 예언을 하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의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존재를 향한 것이지 무슨 시간표, 성경에 시간표가 없어요. 시간표라는 건 기본적으로 시공에 속한 우리 현상 세계의 것이잖아요. 근데 현상이라고 하는 걸 떠나 있는 무한 차원의 주님이신데 현상 세계의 질서를 맞춰서 말씀을 주신다? 있을 수 없는 얘기죠. 무한 차원의 본질의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현상의 얘기로 해석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현상의 얘기를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또 재밌는 것은 70인역이라고 하는 이 성경에 관한 오랜 판본 가운데 이제 애굽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지역에서 이제 나온 판본인데, 그리거로 헬라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돼 있죠. 근데 헬라어 판본이 돼 있는데 그게 이제 히브리어와 헬라어가 같이 남겨져 가지고 기가 막히죠. 그래서 그걸 대조하면서 성경의 뜻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70인역에 보면 70인이 70일 만에 유대인 학자들이 동시에 번역을 마쳤다 이래가지고 그걸 70인역이라고 하는데, 7 곱하기 10이죠. 하나님의 숫자 7과 세상의 숫자 10이 만나. 70은 하나님의 온전함, 이 땅에 임한 온전함을 의미하는 게 70이죠. 근데 70인역이라는 것에 보면 6절의 본문이 루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시므온은 그 사람의 수가 적지 않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므온이 6절에 축복 가운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맞고 뒤에 가면서 판본에서 유실됐을 수도 있다. 정확한 의미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루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근데 루벤이 요단강에서 처음 들어가서 동편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웠고, 또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도 제일 앞서서 싸운 지파죠. 전쟁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데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런데 사실은 거의 희생자가 나지 않았죠. 그래서 이 말씀도 축복으로, 전쟁을 하는데 죽지 않은 것만큼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축복을 받았다. 그렇게 나오죠. 오늘 레위의 축복에 보면 레위에 대하여는 주의 둠밈과 우림이 그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근데 레위 지파에게 있다라는 건데 사실은 대제사장만 갖고 있죠. 둠밈이라는 건 온전함이고 우림이라는 건 빛이기 때문에 꼭 제사장이 갖고 있는 둠밈과 우림이 정확히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남아있지 않지만 기록을 유심히 보면 뭔가 조약돌과 같은 품속에 넣어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런 기구였다라는 것을 이제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본문의 뜻 그대로 온전함과 빛을 가진 자들이다. 제사장의 지파로 부름을 받았으니까 그런 고백이 가능하겠죠.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그를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마사의 시험에서는 다 물과 관련된 건데 잘 이겨냈는데 이제 무리바에서는 주님의 경건함을 지키지 못했죠. 굉장히 가슴 아픈 사건인데 우리가 너무나 지금 모세하고 이 제사장의 지파가 전부 이제 레위 지파에서 나온 거잖아요. 근데 그런 가슴 아픈 이야기들을 또 고백하는 겁니다. 그의 부모에 대하여 얘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며 그의 형제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9절의 이 말씀은 이 황금 송아지 숭배의 문제를 단죄할 때 그때의 이제 레위 지파의 역할을 의미하는 것이다. 보통 그런 식으로 이제 주석이 달리는데 그런데 이것은 이제 레위의 소명이 주님을 섬기는 일, 주님의 섬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첫 번째 사명이죠. 모든 믿는 자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과 같은. 그의 의미는 뭐냐면, 무슨 자녀를 돌보지 마라, 형제를 인정하지 마라, 부모를 못 본 채라 이 얘기가 아니라 자녀와 형제와 부모보다도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기고 삶의 중심에 놓는다. 그런 것이죠. 이것이 축복으로 주어졌다는 겁니다.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자녀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 부모보다 형제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이 깊은 뜻을 깨달아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에 여호와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했는데 레위 지파는 기업을 받질 못했죠. 농사를 짓지 못합니다. 근데 어떻게 풍족하게 되겠어요? 레위가 풍족하게 되는 것은 다른 모든 12지파가 풍족하게 되는 것이죠. 그 11조를 받아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풍성해져서 풍성하게 나눠져야 그래야 레위 지파가 풍성하게 사는 것이죠. 요즘에 교회 목사 생각하면 되잖아요. 목사가 어떻게 풍요함을 누리겠습니까? 무슨 수로? 교회가 풍성해져서 교인들이 다 잘 살게 돼서 11조가 풍성히 나눠지면 그러면 목사나 교육자들도 풍성히 잘 누리며 살 수 있겠죠.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레위의 축복은 모든 12지파의 축복과 하나인 것이죠. 이것이 제사장의 지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큰 축복이에요.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세상 다 못 사는데 나만 잘 사는 게 행복할까요? 세상이 쏘가가지고 그게 행복할 것처럼, 남보다 더 잘 살면 행복할 것처럼 속이는 것이죠. 다 같이 잘 사는 게 행복한 겁니다. 형제들 다 못 사는데 나만 잘 살고, 그게 무슨, 이렇게 막 의시되고, 남의 부러움을 사고, 이런 게 기쁨인 것처럼 천박하고 더러운 것이죠. 마귀가 속이는 것이에요. 다 같이 풍요하게 나누고, 주고받고, 누리는 것이 얼마나 기쁨이고 행복이겠어요.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의 손 안에 있는 건 주님을 섬기는 일이잖아요. 그 일로 기쁨이 누려지는 것만큼 기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목회하면서 가장 기쁜 건 예배의 기쁨이 함께 할 때죠. 예배가 바로 썼을 때 그 기쁨이 가장 큰 것이에요. 주님의 일이. 물론 막 교인들이 잘해주고 음식해서 갖다 주고 감사하죠. 기쁘죠. 그러나 그 기쁨과 예배의 기쁨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레위의 축복이라는 것은 그의 손의 일을 주님이 받아주시는 거죠. 그 기쁨이죠. 그 기쁨이 함께하는 우리 삶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를 대적하며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레위는 뭐길래 이런 축복을 받았을까? 레위 지근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 지파에게 대적하여 일어난다는 것은 레위 지파에게 대적할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께 대적하는 거죠. 세상에는 교회의 권위를 꺾고 교회를 모욕하려는 자들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이죠. 이건 영적인 일이에요. 근데 그것은 눈에 보이는 무슨 교회나 교인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업수히 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려는 그런 악한 흐름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자들은 허리가 꺾여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한다라는 거죠. 주님께 대적하는 거니까 주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베냐민에 대하여 이르렀을 때 12절에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 날이 마치도록 주님이 그를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어깨 사이에 있다는 게 무슨 얘기인가요?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어깨 사이에 있다고 하는 것은 둘 중에 하나죠. 업었거나 안 왔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 등에 업으면 어깨 사이에 이제 머무는 거잖아요. 예. 자녀들이 어렸을 때 이제 애들이 커서 업질 못하지만 저보다 다 더 커졌어요. 셋이 다. 예, 큰애는 저보다 머리 하나는 크죠. 예, 근데 이제는 업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릴 때 업으면 애들이 그렇게 좋아해요. 예, 지금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애들 더 업어줄 걸. 예, 애들이 더 업히고 싶고 맨날 업어달라고 그랬는데 힘들어서 이렇게 못 업어줬죠. 근데 더 업어줄 걸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근데 그 사랑이죠. 예, 부모와 자식 간의 깊이, 아빠의 등에서 느끼는, 부모의 엄마의 등에서 품에서 느끼는 그 애정이죠. 어깨 사이에 있으리로다. 날이 마치도록. 엄청난 축복이죠. 주님의 이런 사랑과 기쁨을 받는 예, 그런 베냐민을 향한 축복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축복이죠. 요셉에 대한 축복이 13절에 나오는데 요셉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두 지파로 나누어지죠. 그리고 레위가 빠지는 것이죠.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의 이제 아버지가 되는 요셉에 대한 축복입니다. 요셉 지파의 얘기인데 문제는 14절에 나오는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완전한 오역이죠. 태양이라고 하는 건 맞는데 태양이라고 하는 말은 사메스라는 말입니다. 사메스라는 말은 태양이죠. 선이에요, 선. 문제는 태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달을 의미하는 건데 여기 나오는 예라임이라는 말도 이게 다른 달인데 이게 month입니다. 영어로 하면 세월을 의미하는 거예요. 시간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태양과 짝을 이루려고 태음이라고 한 것 같은데 이건 완전한 오역입니다. 성경에 오역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근데 뭐 태음이라고 해서 뭐 뜻이 바뀌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 뭐 의미는 통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직역을 하면 그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세월이 자라게 하는 시간의 축복이 함께한다라는 거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좋아지는, 시간의 지남으로 인해서 더 축복을 받는, 우리 이 에고센트릭한 모더니즘이죠. 인디비주얼리즘, 자아를 중심에 놓고 세상을 설명하려고 하는, 이게 유행하다 보니까 자아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나이가 들면 쇠퇴하잖아요. 자기를 통제하는 힘이니까. 그러니까 젊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젊음을 숭배해요. 젊음을 숭배하고 막 젊은 게 최고인 것처럼. 그런 나이가 막 성형을 해가지고 성형을 계속하고 수십 번씩 고쳐서 젊음을. 근데 60이 되면 60의 매력과 아름다움이 있고 70이 되면 70의 매력과 아름다움이 있어야죠. 근데 막 할머니인데 70대인데 얼굴 다 당겨가지고 그게 아름다운 게 아니라 보면 추하죠. 안쓰러워요. 아유 왜 저렇게 됐나 이런.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나이에 걸맞는 삶의 축복과 그 삶에서 뿜어나오는 그 나이의 매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70대의 매력이 있는데 왜 20대의 매력을 흉내내려고 그래요. 점점 더 추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간의 아름다움, 세월의 아름다움입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의지가 강한 사람도 40이 넘으면 이제 의식의 힘이 점점 약해지죠. 우리 기억력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근데 의식의 힘이 약해질수록 우리 무의식의 영의 힘은 점점 더 세집니다. 이게 매력이고 축복이에요. 신앙은 40이 넘어서부터 진짜인 거죠. 20, 30대는 그냥 훈련하고 배우는 거지 신앙이 뭔지를 몰라요. 신앙이 삶인데 그 깊이를 이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근데 그때는 또 그때 의식의 힘으로 육의 힘으로 열심히 한번 살아보는 겁니다. 실패도 하고 좌절도 하고 절망도 하면서 그러면서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을 깊은 영으로 체험하는 그 축복이 점점 더하는 거죠. 우리 세월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에 가면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정수리라는 건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안수기도 할 때 손을 머리 위에 얹잖아요. 정수리 위에 얹죠. 축복의 상징입니다. 참 기가 막히죠. 우리 명상 같은 거 할 때 기공, 호흡 같은 거, 호흡법 배우면 사람이 이제 그 아이들 태어났을 때 보면 이 정수리로 호흡을 하잖아요. 그게 말랑말랑해서 움직이는 걸 깐나는 걸 보면 알 수가 있죠. 그게 딱딱하게 굳는 건데 그 기가 이 사람들 동양에서는 그 기가 정수리를 통해서 호흡을 한다고 얘기하죠.
근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축복의 기도를 정수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요. 축복이 정수리 타고 흐르는 것이죠.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한다. 주님의 복이 엄청난 축복입니다. 우리 정수리에 주님의 축복이 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에 이제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이 기뻐하라.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스불론과 이사갈은 맞댄 그런 지파인데 가나안의 북쪽의 땅을 받았죠. 스불론은 바닷가 땅을 받고 이사갈은 내륙 땅을 받았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밖으로 나감이라는 건 해상 무역을 의미한다라고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리고 이사갈은 내륙 지역이고 항구를 끼지 않으니까 농사를 짓는 거죠. 농사를 짓는데도 축복을 받고 무역을 해도 축복을 받는다.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서도 복을 받고 누워도 복을 받는다과 통하는 말씀인 거죠. 이렇게 저렇게 무엇을 하든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이 사업을 하든 저 사업을 하든 놀던 잡이 있던 무엇을 하든 축복을 얻는 그런 축복이 너희와 함께한다 이런 의미죠. 예, 이 축복도 나가고 들어오며 눕던 일어나던 어디서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절의 갓에 대한 축복인데 예, 암사자와 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예, 갓을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팔이라고 하는 건 이제 힘을 보통 상징하고 정수리라는 건 지혜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정수리를 찢는다. 상대방의 정수리를 찢는다는 것이죠. 그 말은 상대방의 모략이 통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예, 세상엔 괴계가 있어요. 이런저런 모략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게 걸려들지 않는 그런 축복을 받은 것이죠. 22절에 단에는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예, 사자의 새끼 아까 나누었던 예, 뱀의 저주를 사자의 축복으로 바꾸었습니다. 사자라는 건 위험이 있는 왕과 같은 권위의 상징인데 사자의 새끼예요. 새끼는 힘이 넘치잖아요. 어릴 때는 생명의 힘이 막 왕성하니까 그런 축복을 받았다라는 거죠. 납달리와 이제 아셀의 축복이 이어지고 26절에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다.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해석했는데 아슐레이카라는 말입니다. 행복하다. 아슐레이카라는 말이 이제 아샤르라는 말에서 왔죠. 우리가 여러 번 나눈 말씀입니다. 이게 원 뜻은 곧다, 예, 곧다라는 뜻입니다. 예, 곧다라는 때는 반듯하다, 의롭다라는 뜻도 들어있지만 go straight, go on 이게 이제 원래 의미죠. 예, 쭉 앞으로 간다는 겁니다. 예, 일을 하는데 쭉 앞으로 가요. 이게 큰 축복이고 이 복의 근원이 된 생각해 보십시오. 예, 중학교를 졸업했으면 바로 고등학교를 가야죠. 이게 복입니다. 고등학교 졸업하면 대학을 바로 가요. 이 복이에요. 중학교를 졸업했는데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예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에 그런 집사님이 계셨어요. 여집사님인데 정말 훌륭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예, 중학교를 졸업했는데 옛날 한국에서 그랬죠. 오빠 공부시켜야 된다 그래서 오빠만 고등학교 다니고 예, 여동생 둘인데 둘은 다 고등학교를 못 가고 공장에 가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장에 가서 일을 하다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야간 여상을 다니고 근데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고 똑똑한 분인지 그걸 졸업하고 은행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은행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미국에 이렇게 그 파견도 오고 이러다가 이제 유학을 오게 됐는데 직장을 그만두고 돈을 모아서 미국에 공부하러 온 겁니다. 나이가 들어서 대학 1학년부터 학교를 다니셨어요. 30이 넘어서 대학을 가서. 그래서 뒤에 이제 대학도 마치고 회계사가 되고 뭐 이래서 아주 뭐 잘 살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정말 입지전적인 신앙의 힘이 무엇인가 하는 걸 보여주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아름다운 삶인데 중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공장에 다니는 10대 소녀의 마음이 어떤 것이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친구들 동기들은 학교 다니고 고등학생들이 뭐가 있어요? 뭐 자기네들끼리 놀고 군것질하고 막 하하호 모들 몰려다니고 영화 보러 다니고 그러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공장에서 일하는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삶이었을지. 그 아픔과 상처로 평생에 억눌릴 수도 있습니다. 세상을 분노와 교활함으로 살아가려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주님을 만나서 그 모든 것이 은혜로운 사건으로 바뀌었죠. 그러나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고 다 축복되고 아름다운 이야기로 인생을 끝을 맺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 중학교 졸업하면 고등학교 바로 가기 원하지, 중학교 졸업했는데 공장에서 일하기를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녀와 그 나이에 걸맞는 복이 있는 것이죠. 이것이 아슈아르입니다. 쭉쭉 뻗어가는, 하는 일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은혜가 있고 배우는 게 있지만, 하지만 우리 자녀는, 우리가 고난받고 아픔은 내가 얻었지만 우리 자녀는 축복된 길, 쭉 뻗은 길, 나는 산골길을 걸었지만 우리 자식들은 쭉 뻗은 하이웨이를, 고속도로를 달리기를 원하는 이런 부모의 마음, 부모의 축복이죠. 이것이 모세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방패가 되시고 칼이 되어주시는 주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모든 축복, 모세의 모든 축복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모두 다 갖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 축복이 크고 많아서 가슴이 벅찹니다. 주님 하나도 놓치지 않고 주님의 축복을 살아서 온전히 다 이 땅에서 누리고 그 영원한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또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